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구약 성서 신학자인 폰 나드라는 유명한 분은 모든 족장들의 이야기를 연결해 주는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가만 살펴보면 족장들의 이야기를 연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연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또 우리의 삶과 역사에 개입하시고 또 움직이시는 그러한 때와 방법과 그 시기들, 그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 따라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교회 개척하고 부흥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니까 대학원 총장님이 수업 중에 저에게 김 목사, 하나님이 자네를 버렸다고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게. 근데 그 말이 좋게 들으면 격려인데 제가 2달을 알았어요. 들어와서 2달을 빈 교회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버림받은 겁니까? 은 총장님이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존경하는 분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제가 2달 동안 가슴앓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약속 따라서 우리를 상관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삶이 다 다릅니다. 처지가 틀리고 형편이 다르고 다른 시대에 살고 다른 환경에 살다가 죽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통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삶과 비슷해요. 겹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도 않기도 하고 어떤 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삶을 잘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것 같고 낙심하고 뭐 별짓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순례가 맹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큰 줄기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 다르고 형편도 처지도 다르지만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큰 틀 안에 내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상관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에게 뭘 이루어 준다고 했어요? 세 가지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라, 땅에 대한 약속, 땅을 주리라. 그 다음에 씨, 후손을 주리라. 세 번째, 복을 주리라. 이거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땅과 씨와 복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땅과 씨와 복을 주리라.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이삭의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기에 네가 거주하면 너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네게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은 이삭과 같으니 약속의 자녀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삭에게뿐만 아니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본문에 약속된 세 가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땅과 씨와 복입니다. 여러분, 땅과 씨와 복이 제일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죠? 창세기 1장입니다. 창조의 순서입니다.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넣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최초의 낙원을 세우셨죠. 최초의 낙원은 무엇입니까? 에덴이란 땅에 아담과 하와라는 씨를 심고 복을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순서도 땅과 씨와 복으로 차례대로 갑니다. 제가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 순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땅이 돼야 그 다음에 씨가 돼요. 씨가 돼야 복이 됩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내용이에요. 사실 사단의 괴계를 보면 사단은 사람을 범죄하고 죄를 들인 후에 사단의 계획은 성취가 됐어요. 제일 먼저 뭐를 잃었죠? 땅을 잃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두 번째 씨를 잃었어요. 아벨이 죽어요. 살인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복이 저주로 바뀌어요. 가인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합니다. 땅을 잃게 만들고 씨가 죽으며 복이 저주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와 섭리의 질서를 다시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과 씨와 복을 약속하심으로 두 번째의 낙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그 창조를 뛰어넘는 새 창조, 영원한 약속을 이루시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이삭으로 이어지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아브라함을 괜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약속인 땅과 씨와 복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창세기 12장부터 22장 모리아 사건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도 그렇게 상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후손을 주고 복을 천하만민의 복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떠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언약하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성경에 약속하고 언약하고 구분이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혀 틀린 겁니다. 전혀 틀려요. 약속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언약이에요. 창세기도 1장의 약속, 무슨 약속이 있죠? 동산 중앙에 나무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약속이에요.
3장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언약하세요. 약속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언약입니다. 약속과 언약은 구분해야 됩니다. 땅과 씨와 복에 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시험과 시련을 겪고 믿음이 세워져요. 씨에 대한 시험과 시련을 겪고 믿음이 세워져요. 복에 대한 믿음, 시련과 시험을 겪고 믿음이 세워져요. 그리고 언약합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3번 언약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언약이 뭐죠? 동물을 쪼개고 사이 지나가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식 주겠다 하니까 그게 첫 번째 언약. 두 번째는 할례.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 마지막 3번째는 어디야? 모리아산. 모리아산에서 언약해요.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영원한 언약까지 던집니다. 약속은 한 번인데 12장 첫 번째 한 번인데 언약은 3번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15장, 17장, 22장.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똑같이 옵니다. 이건. 창세기 15장은 1절이 이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고 합니다. 이 15장에 언약을 세운 건 주로 뭐였죠? 땅에 관한 거였어요. 그 언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애굽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시고 내가 이 땅을 애굽의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식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동물을 쪼개고 지나가신 거예요. 이 언약이 끝나고 이어서 바로 씨에 대한 시험과 시련이 와요. 15장 다음에 16장이 뭐예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땅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 다음에 이제 씨로 넘어가요. 언약하고. 그리고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언약을 하는데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할례의 언약입니다. 18장부터는 씨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들어있어요? 롯을 구한 것과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자 두 딸내미가 아빠를 술을 먹여가지고는 후손을 이으려고 자식을 낳아요. 그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큰 골칫덩이가 됐죠. 그리고 그 씨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 복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복에 대한 이야기의 절정은 창세기 22장이에요. 모리아산 사건 이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사건 이후 하나님은 3번째 언약을 하시는데 복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로 시작합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란 최후 승리의 축복을 언약하십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영원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23장부터. 그 이삭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물을 쪼개고 지나간 아브라함의 하고 한 언약이 있습니까? 포피를 베는 할례의 언약이 있습니까? 이삭을 번제단에 잡는 제단의 언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약속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지금 이삭과 같은 이삭의 후손인 우리는 새 언약이 있어요.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동물을 쪼개고 지나가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자기의 외아들을 쪼개고 우리를 약속하셨어요. 할례라는 것은 포피를 피가 나고 몸에 영원한 표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의 죽음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삭의 번제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언약이 있죠?
십자가 새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쪼개고 동물 쪼개고 할례하고 제단의 언약이 십자가의 언약에 다 완성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약속도 있고 뭐도 있어요? 언약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나님에게? 땅에 대한 시련과 시험, 후손에 대한 시련과 시험, 복에 대한 시험과 시련 차례대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이르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베들레헴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다. 성경을 보실 때 반복되는 사건이 있어요. 반복되는 사건, 이것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반복되는 사건은 동일한 형태의 동일한 사건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강조라는 거예요. 이삭이 당한 흉년을 묘사할 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는 표현, 이 표현은요, 이렇게 약속을 받은 자가 시련을 받고 믿음을 세우고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흉년과 같은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즉 고난의 문제이죠. 성경에서 반복되는 두 번의 사건은 첫 번째 강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흉년이 옵니다. 두 번째는 대표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공략한 성이 어디죠? 여리고성이에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리고성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 아이성, 실패한 성, 성공한 성. 그 다음에 차지하는 대적과 싸움은 그냥 덤으로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표성이 있어서요. 여리고성은 여리고성 하나로 함락으로 끝나는 지혜가 아니에요. 가나안은 정복 전쟁 전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리고성이. 그걸 대표적 사건으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니네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4바퀴 돌아야 무너지는 거야. 피 한 방울, 화살 한 방 쏘고 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죠? 헤렘이 나옵니다. 아간의 문제. 이건 성전이야. 여리고성 전투는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의 성격을 규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성에 올라가서 실패하잖아요. 아이성에 올라가지 말라는 데 가서 실패. 이것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다 패한다. 대표성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반복되는 사건, 동일한 형태의 사건은 첫 번째는 강조고 두 번째는 대표성이에요. 그러므로 또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약속을 가진 자에겐 반드시 흉년이 온다. 또 하나는 그 흉년은 그 약속을 가진 자가 겪어야 될 모든 땅과 씨와 복에 대한 시련과 시험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 그 뜻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이 땅과 땅에 대한 흉년 뭐 이런 건 없었지만 동일하게 형제들에게 시험과 시련을 겪었죠. 여러분, 흉년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결코 하나님의 사람 약속을 받을 자에서 받은 자로 기록이 못 됩니다. 약속을 가진 자에게 시련이, 흉년이 안 찾아오고 잘 넘기지 못하면 약속을 받을 자에서 유업을 이은 자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 못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과 씨와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받아 누릴 만한 존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이삭에게 하신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시련과 흉년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됩니다. 그 씨는 번성합니다.
그 복은 천하 만민이 얻는 세상이 주는 복과 차원이 다른 온전한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 똑같이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약속이 동산의 모든 것은 먹어도 돼. 그러나 조금 먹지 마. 먹는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땅과 씨와 복을 주시고 처음 누구나 당해야 되는 것이 먹는 거였어요. 흉년이었어요. 이 먹는 걸 극복해야 되는데 두 사람 똑같이 아내를 그 흉년이라는 시험 속에서 누이로 속여요. 인간적인 사악한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를 팔아먹었어요. 실제로 바로의 아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바로에게 재산을 얻습니다. 양과 소와 재산을 얻어서 거부가 돼서 나와요. 그때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노비였어요. 그 노비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하갈이에요. 애굽 여인. 실제로 결혼했어요. 제가 그 창세기를 보면서 느낀 게 이래서 태를 막으셨구나. 사라가 임신을 못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삭도 팔아먹었는데 아비멜렉에게. 근데 아내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의 아내는 불임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아내 팔아먹은 얘기를 보면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예배한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흔적이 없어요.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 자신이 당한 흉년이라는 외형적 고난을 모면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개교를 부렸어도 해결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누구에게 개입하셨습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했는데 팔아먹은 건 그 두 사람인데 하나님의 개입은 애굽을 개입하시고 바로를 개입하시고 아비멜렉을 개입하시고 세계를 개입하십니다. 이 무서운 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으로 시련 가운데 약속은 받았지만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주권을 세우기보다는 그 시련 속에서 실패하고 자기들의 지혜로 실수하였습니다. 누가 극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애굽을 움직이고 아비멜렉을 움직이고 다 움직였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과 씨와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언약으로 이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시험과 시련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길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개입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못했고 이삭도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도 무지하게 실패했어요.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메시아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씨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 내 믿음, 내 의지로 이것들이 극복이 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내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그 언약의 주인공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기도록 그 시험을 넘어가도록 그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고 맹세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축복이에요. 내가 약속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어요. 이스마엘에게 준 게 아닙니다. 내쫓으라 했어요.
너 형제들아 너희들은 이삭과 같은 이 약속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약속을 가진 자예요. 땅과 씨와 복에 대한 약속을 가진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민족과 세계를 움직여서라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으시고 약화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사람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우리의 실패에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게 첫 메시지예요. 여기에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라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흔들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흔들립니다. 나를 혹시 버리신 것 아닐까? 나를 혹시 잊으신 건 아닐까? 언제는 내가 잘해서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복받았나? 다윗이 그랬잖아요. 죄악 가운데 내가 탄생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그 약속에 관한 한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어느 누가 뭐라 해도 믿으세요.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언약은 변경됩니다. 언약은 바뀌어요. 약속은 취소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이 새 언약은 완성된 언약이에요. 더 이상 큰 언약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밤에 묻고 계십니다. 땅과 씨와 복을 주겠노라. 그 약속이 너의 약속이다. 그러나 그것 받을 만한 시련과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 흉년이 찾아온 자. 아브라함에게도 왔는데 내게는 없었겠죠. 그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봐라, 이삭을 봐라. 네 힘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네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다. 민족과 세계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 언약의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험과 시련을 주님의 힘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흉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우리의 심령과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고 배반되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보낸 약속의 자녀에 대한 시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넉넉하시고 충분하신 힘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약속의 자녀에서 약속의 이룬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낙담과 좌절과 실망과 방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혹시 기도의 줄을 놓친 분은 안 계십니까?